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마 혈맥론 이제 3장 선지식을 찾아라.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해요. 이제 선지식을 찾아야 하는 이유. 요거를 이제 그 경전 텍스트를 내가 나름대로 요거는 요 내용이다. 요 내용이다. 그 텍스트를 내가 좀 해본 거예요. 분류를. 약작이 불명이여던 수참 선지식하야 료각 생사 근본일지어다. 약 불견성 즉불 명선지식이라. 자기를 밝게 깨닫지 못했거든 불명이거든 수참 선지식하야 선지식을 찾아야서 료각 생본일지어다. 료는 이제 끝나다는 얘기예요. 끝나다. 내 생에서 근본을 찾아 해결해서 끝날 것이다. 불약견성하면 즉불명 선지식이라. 이건 뭐냐면 약불견생하면 즉불명 선지식이라. 먼저 자기를 깨닫지 못했으면 선지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 선지식의 조건이 무엇이냐. 불견성하면, 만약 불견성하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또 그런 얘기 나와. 요 장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선지식의 조건이야. 선지식의 조건은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건 뭐예요? 딱 하나를 제시하는 거죠. 선지식이 되는 조건 깨달아야 된다. 견성을 해야 된다. 견성하지 못한 자는 선지식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공자는 만약에 스승이 될 사람이라면 온고이 지신을 해야 된다. 온고이 지신을 하지 못하면 스승의 자격이 없다. 선지식의 조건 또는 스승의 조건이 되는 것은 불교에서는 견성이 스승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온고이 지신을 해야만 마땅히 그 스승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됐든 깨달은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눈뜬 봉사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은 다 죽게 만드는 거거든. 섣불리 사람을 지도하는 데서는 삼가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불여차하면 종설득 12지부경이라도 역불면 생사윤회하야 삼계 수고를 무출기신이라. 이거에 약불여차하면 만약에 성품을 보지 못하고선 12경전, 12경전을 다 따르고 떠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괴로움을 무출기신이라. 벗어날 기약이 없다. 그래서 성품을 보지 못하고서는 설사 모든 경전을 설한다고 해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3계를 윤회하며 고통받게 되는 그렇게 된다. 그리고 윤회도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날 기약이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이게 불교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기복적인 불교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불교의 궁극은 벗어남이거든요. 해탈이거든요. 근데 해탈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 처음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 이게 괴로움에 벗어난다는 게 결국은 생사윤회를 해탈을 해야만 벗어나는 거구나 하는 걸 최종 목적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출발은 뭐예요? 고통을 벗어나는 거가 출발이죠. 그래서 해보니 모든 일체 계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경지를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성이 일단은 우선시 돼야 된다. 경전을 설한다고 해도 3계 윤회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성품을 본다면 생사를 벗어나 해탈의 길이 열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예를 여기다가 달마의 혈명에서는 들었는데 석에 옛날에 이런 뜻이에요. 유선성 비고하야 송독 12지부경
하여도 유자 불면 윤회연 위불견성이니라. 선성기어차 금시인이 강득 삼호 본경론 이 불법자 우인야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선성비구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성비구가 누구냐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제 비구 스님을 얘기를 하는데, 이 비구 스님이 뭐 부처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사촌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어느 왕자라고도 하는데 뭐 누구 다 이렇게 특별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양반이 엄청 똑똑했는가 봐. 사리자만큼이나 똑똑했나 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 그냥 외워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부처님을 비방해요. 네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짜집기 한 것밖에 안 된다. 너 이렇게 섞어갖고 지금 얘기했잖냐. 자이나 교권, 힌두 교권 이렇게 지금 이거 짬뽕 해갖고 얘기했지 않냐. 당신이 뭐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느냐. 너 원체 똑똑한 양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방을 했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바로 살아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 살아서. 그런 사람이 이제 선성비구라고 하는 양반이 있어. 옛날 선성비구가 경전을 송득 12지부경 하면 12개의 어떤 이제 그 경전 12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경량부 뭐 무슨 부 이렇게 있는데 그거 나누기 전에 모든 경전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거를 송득 다 읽고 외우고 다 했단 얘기예요. 했지만 하여도 유자 불면 윤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 윤회를 면하지 못했다. 이불견성이라. 왜 그러냐? 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선성기어차. 선성이라고 하는 그 비구마저 이러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해갖고 부처님한테 반기를 질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 사상을 비방할 정도로 똑똑하고 잘나고 했던 양반도 또 이와 같은데 금시인, 현재 있는 사람들이 강등 3호 본경론, 그냥 3호 서너 권, 네다섯 권 책을 경론을 위 불법자,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법의 종지로 삼고 있다면 이거는 우이냐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경전 하나 읽고서는 마치 자기가 돌을 다 닦았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뭐 하엄경의 대가라고 하든 금강경의 대가라고 하는, 금강경의 대가는 옛날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금강경의 대가였고, 옛날에 여기 경허 스님도 금강경에 대해서 또 박사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책 한 권 읽고선 마치 자기가 그것을 책 몇 권 읽고서는 자기가 만약 도통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선성비구만도 못한 사람이, 그죠? 선성비구는 그나 선지식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지식인이잖아. 지식인인데 하물며 그런 사람들조차 윤회의 고를 갖다가 면치 못했는데, 지금 경전 몇 개 읽고 그것이 마치 그냥 다 깨달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사람들 앞에 강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스스로도 어리석고 다른 사람도 어리석음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요즘 경전이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들, 하엄경이니 뭐 금강경이니 능엄경이니 능가경이니 아함경, 이런, 아함경은 이제 니까야 쪽이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승빌불설, 부처님이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지금 논란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경전 하나 읽고서 마치 자기가 도를 다 통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경전을 많이 외운다는 깨달음이 아니다. 그건 내가 늘 하는 얘기죠. 그건 지식이다. 불법의 핵심은 언어나 지식이 아닌 자기 성품이 직접적인 체험이다. 체험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내 현상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다. 선호보살님이 마음을 딱 깨쳤잖아, 그죠? 응? 깨쳤는데 만약에 안 깨치고선 마음을 얘기하는 것과 내가 깨쳐서 마음을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거는 똑같은 마음을 얘기하더라도 다른 거예요.
그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예요. 약 불식 득자심하면 송득 함 문서하여도 무용처라.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고서는 만약에 득자심, 자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송득 함문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문자나 글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송득, 송경 한다고 그랬죠. 염불하고 송경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송경을 하는 것은 총명을 얻고, 그죠? 우리가 그 뭐를 하는 것은 뭐 득생천하고 이런 얘기 공부했죠. 그렇게 하는 것은 도 무용처라. 모두가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불교의 주장은 뭐예요? 심심시불. 응? 마음이 곧 부처다. 응?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서 견성하고 깨쳐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글을 읽고 경전을 많이 알고 아는 소리를 많이 짓거려대도 견성을 하지 못하면 말짱꽝이다. 그래서 식득 자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아는 것. 응? 내 마음을 아는 것. 근데 만약 불식득 자심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모르는 거잖아. 내 마음 모르면 소용없다는 거죠.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는데 마음을 모른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건 얘기예요. 그래도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훤하게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너무 깨달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삼라만상 일체 벌어지는 일체가 내 마음 한 점에서 시작됐구나 하는 걸 아는 거거든. 만 가지 작용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 가지 작용이 환이라고 하고 그 환이 어디서 출발했는 근본자리를 보는 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작용의 세계는 만 가지, 천 가지, 10만 가지가 돼야. 그건 지식의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파생됐느냐? 그 근본자리를 아는 거. 부모 미생전. 그죠? 천지 미분전자리를 아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도 일체지만 또 일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 각가지 빚어진 나투어진 모양들, 나투어진 소리들, 나투어진 지식들, 이런 것들이 모든 거죠. 그 근본이 어디서 있느냐? 그게 나오기 전에. 그 자리를 바로 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달을 잘한다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통달을 잘해도 갑자기 아프리카에다 들여다주면 아프리카 말 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기계 갖다 주면서 이거 해봐. 못 하잖아요. 뭘 다 알아? 다 알기는 개코나.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페니실린이 개발됐을 때 우리는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인류가 염증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엄청 공헌을 했고 인류의 수명을 아주 늘렸어요. 근데 한국의 이치를 따가신 한의사분한테 서양에는 지금 페니실린이라는 거 한 개 개발이 돼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글쎄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했답니다. 얘기했더니 뭐라 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그건 태어민한테 맞지 않겠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태어민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 몰라도 그게 뭔지는 몰라도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근본을 알고 있는 양반들은 어떻게 돼? 그것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면 아는 거야. 그게 뭐냐면 공자가 얘기하는 뭐예요? 이리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리관지. 하지만 그것을 원리를 알아도 모르는 것들이 있죠. 그 양반들한테 AI 갖다 대주면 금방 알겠어요? 모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견성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는 응?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온고지신이 중요하다. 그죠? 온고는 뭐냐면 옛 것을 따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온고한다는 거. 다시 부활시킨다는 얘기거든. 옛 것에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토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가 그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고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현대에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지금 현대에 돌아가는 판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판세. 이거를 할 줄 모르면은
온고만 하면 뭐 그냥 맨날 다 상토만 비틀고 애매해야 되는 이놈의 상강 오륜을 모르는 둥 뭐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이 소리만 계속 하는 것이지. 지금 시대가 바뀌는 시대상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는 그런 것들을 이 시대상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어?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스승들이 하는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옛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모가 나지 않고 동화대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동화대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계몽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의식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인연이 없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를 할 수 있겠냐, 길을 안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약요 멱불인된 직수견성이요 성즉 시부림이니라. 이건 뭐냐면 약요 멱불, 멱이라고 하는 건 참는다 뜻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부처를 찾으려고 한다면 직수견성이라 반드시 뭐예요? 견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견성을 하지 않고서는 부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즉 시부리니라. 바로 그 성품을 봐야만 그 성품 자체가 부처이니라.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즉시 자제인이며 무사 무작인이니라. 불즉시 자제인이라. 이 부처인 즉슨 뭐냐? 자제인이다. 걸림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사 무작인이라. 일 없고 일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번거롭다는 얘기지. 그죠? 번거롭다는 얘기예요. 일이 있고 일을 맹근다는 건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거롭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제하기 때문에 번거롭지가 않다 얘기예요. 번거롭지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신무가의 무가해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대함이 없는 것. 그죠? 응모소주 이생기임이지. 하대하지 않는 것. 일이 이때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을 맹그러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대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재행무상. 다 상통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부처를 만나기는 어렵고 깨닫기는 어렵다. 자기 성품이 곧 부처이다. 약불 견성하고 종일 망망 향해 치구하야 멱불하여도 원래 부득이니라. 약불 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일 하루 종일 망망 그냥 쓸데없이 그냥 밖을 향해서 구하여 멱불 부처를 찾는다고 해도 원래 부득이니라. 부처를 찾지 못한다 원래.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는 것은 절대 부처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원래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명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오염을 걷어내면 그냥 저절로 들어 있는 거니까 부처는 얻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견성은 내 안에 바로 부처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 수모일물 가득이나 야구예인된 역수 참 선지식하야 절수고고하야 일영심 회회니라. 비록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일물이라고 하죠. 일물은 뭐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오조 홍인대사가 오조 홍인이 깨달은 바를 벽에다 써놔라 이랬더니 신수대사가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 매일매일 닦아서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육조 해능이 신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귀족이고 육조 해능은 오랑캐 중에 오랑캐.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백정보다도 못한 오랑캐란 말이에요. 근데 글도 몰랐어. 근데 그 행자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오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이라고 한 것도 없는데 무엇을 닦고 하고 자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딱 보고 오조 홍인이 이걸 지워라. 해는 걸 지우라 그랬어.
신수께 맞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수거를 다 외우고 해라. 이렇게 해서 그걸 외웠던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해능을 찾아간 거지. 그래서 지팽이로 탕탕탕 치고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능이 귀 밝은 사람이니까 삼경이 돼서 찾아오라는 뜻이구나 하고 밤이 야심한 그 밤에 홍인대사를 찾아간 거예요. 홍인대사가 거기서 금강경을 설해준 거예요. 싹 설해줘갖고 온갖 것을 설해주고 내 가사 바로를 너에게 전하노니 너는 이걸 가지고 저쪽으로 가거라. 저쪽으로 가거라. 동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자 앞으로 15년 동안 법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라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맥이 달마에서 그 법맥이 육조 해능으로 넘어간 혈맥이 글로 이어진 거예요. 육조 해능으로. 그래서 비록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도 일물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 9해 이 해자는 우리는 이제 모일 해자라고 쓰잖아요. 중국에는 이걸 후이라 그래요. 후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중국말로는. 만약에 그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뵙고 역수 찾으라 이거예요. 참 선지식을 찾으라 이거예요. 진짜 선지식을 찾아서 절수고구하야 간절하게 이제 아주 고생스럽게 구해야 하는 마음을 해서 영심회회하니라. 그게 뭐예요? 이 회가 뭐예요? 할 수 있다 했잖아요. 해라 이거예요. 그거를. 깨달음을 얻어라. 근데 뭐 여기서 선지식을 찾아뵙고 간절한 마음으로 배워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선지식을 찾아뵙는 것, 또 간절히 구하는 것, 또 그것을 마음을 호련히 깨닫는 것.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이게 본문이고, 이게 이제 해설을 한 건데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선종의 정신을 잘 잊고 있는 훌륭한 스승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보리달마의 정신을 잘 이어가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경전을 많이 보았다고 선지식이 아니고 계율을 잘 지킨다고 선지식이 아닙니다. 경전을 많이 본 사람은 강사나 법사일 것이고 계율을 잘 지키면 율사일 것입니다. 일찍이 양나라의 지공화상은 법사는 설법은 그럴듯 잘하지만 아직 번뇌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들도 갈등스게 묶어두는 사람이다. 율사는 점잖고 평온한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파도가 치는 사람이다. 그 기독교에도 있잖아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계율을 고수하는 파가 있었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구속하는 거죠, 자기를. 근데 속으로는 갈등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을 많이 읽는 사람도 어떻게 돼? 나만 딴 데 빠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그걸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왜 요즘 문제가 되냐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교수님이나 그 박사님들을 불교에서 너무 그 사람들을 불러대갖고 화면에 많이 띄워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옛 불교 지식을 파기만 하면 깨달음이 있는 건 줄 알고 그 단어 하나 그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이 마치 그게 진짜 불교고 깨달음에 근접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불교의 유래를 하는 것이 불교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 깨달은다면 그건 백나라로 봤자 뭐예요? 그 지식이요. 지식은 뭐예요? 번뇌를 여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마음만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절간에 가면 온갖 계율들이 많아요. 그 계율들은 사실은 뭐냐면 견성을 하기 위해서 자제해야 될 내용들이거든. 근데 오히려 그 계율에 얽매여 있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원래 계율이거든, 뭐든지. 그죠? 그걸 하지 마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걸 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니 살인을 할 때 분심이 일어나야지 살인을 하고, 짐승을 죽일 때도 분심이 일어나야지 죽이지. 분심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멱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남의 생명을 끊을 때는 분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수행에 방해가 되니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응? 다 뭐예요? 전부 다. 이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한 번 일렁이면 그 마음을 잠재우기가 힘들고 그 일렁이는 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인간의 근본 욕구잖아요.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는 색마 같은 것이 한 개만 더 있어도 도 닦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성에 대한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지금 헌법도 있고, 그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교통법규도 있고, 아, 지킬 게 좀 많어? 도덕도 있죠. 뭐, 별게 다 있잖아. 지킬 게 많아요. 근데 또 특별히 뭘 또 지키라고 그래봐. 응? 잘 지키고 살았잖아.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게 꼭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어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도 내잖아. 나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그냥 벌금 내는 게 제일 아까워. 아, 그냥 그 30km 그 달리다가 보면은 요즘 차들이 좋으니까 엑셀에 살짝 밟으면 50km요, 바로. 30km 가려고 그러면 엑셀에다 발 띄고 가야 돼. 4번 걸리는 거예요. 난 노상 걸려.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참 마음속에 갈등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속마음은 파도가 치는 사람이다. 선사는 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에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하여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초타리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평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 해석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행동을 해도 내 마음 자체가 얽매임이 없는 상태고 마음에 장애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마음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범부도 하는 일이요.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똥강아지도 하는 거예요. 똥강아지도 그 저기 뭐요, 간식 하나 주면서 하지마 하면 억제하고 딱 이렇게 있잖아. 그죠? 먹어 하면 먹고. 그 똥강아지도 할 수 있는 거를 선지식이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한다 그러면 안 되지. 어떠한 마음에 장애가 없는 자유인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공자가에겐 종심소요 불려구라고 한 말이죠. 그 선지식은 보리달마의 정신을 잘 이어가는 지도자. 이제 강사, 법사 이런 얘기를 해요. 율사, 선사. 그래서 강사, 법사는 뭐예요? 경전을 많이 보고 설법을 잘하지만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들도 갈등 속에 묶어놓는다. 율로는 점잖고 평온한 사람 같지만 속마음은 파도가 친다. 선사는 법에도 율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초탈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경에 이르기를 공, 무상, 무작, 무생, 무별법과 일체 종지를 설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과 믿음이 즐거움을 넣을 수 있어야만 선지식이라고 했고, 덕산 스님은 말하기를 까마득한 높은 산꼭대기에 홀로 살고 하루에 아침 한 끼만 먹고 잠잘 시간에도 눕지 않고 자선하며 하루 6번 불상 앞에 예배하면서도 생사 문제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모두 덧없는 지시요 번뇌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부했지요, 그죠? 혼자 알아가지고 하루 홀로 살고 있으면서 아무런 뭐 주변에 방해도 안 받아.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걸 일종식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잠잘 때도 눕지도 않고 그래요. 이걸 뭐예요? 장자불화라고요. 우리 또 장자불화에 유명한 양반 있죠? 성철 스님 있죠, 우리. 그래도 하루에도 6번씩 불상 앞에 예배, 전 시간에 얘기했죠. 6번씩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예배하면서도 생사 문제에 확신이 없어. 생사를 해결 못했어. 그러면 다 이게 헛된 짓이다, 이거예요. 응? 다 이거는 다 쓸데없는 짓이다.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응? 자기는 불법을 잘 따른다고 하고, 예경 잘한다고 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견성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부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교의 근본 목표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모두 다 부질없는 짓인 것이다. 자칭 타칭 선지식이라고 하는 이들이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무거운 사명감을 가져야 할 일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수무일물 가득해서 일물이란 한 물건 또는 어떤 물건이란 뜻인데 여선 중에서 주로 마음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하모가 이르기를 육주해능이 말하기를 할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고 했으나 일물이라는 말은 억지로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남학해양이 말하기를 비록 일물이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다. 어? 자, 그것을 일물,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응? 또 이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석두 희천 스승님과 제자 약산유엄의 대화. 약산거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약산거사와 그 스승인 석두 희천 스승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에요. 홍도 대사가 약산유엄이 젊었을 때 무제대사 석두 휘천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유엄이 어느 날 도리에, 그러니까 약산이 어느 날 도리에 묵묵히 앉아 있으니 석두 스님이 너 거기서 뭐 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엄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석두 스님이 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한가롭게 앉아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너 거기서 무엇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그럼 한가롭게 앉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엄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만약 한가롭게 앉아 있더라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한가롭게 앉아 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으면 내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롭다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없이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얘기하면 뭐냐면 번뇌가 없이 조용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문제 이해하죠? 이해죠? 내가 지금 선정을 닦고 있습니다 하면 뭐예요? 선정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유의적인 조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희천 스승이 약산 유엄한테 말하기를 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산 유엄이 답하기를 천분의 부처라도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석두가 칭찬하여 그래 원래 같이 살아도 말로는 알 수 없는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분의 부처라도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근본 종지는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한마디도 설한 적 없다. 그게 뭐야? 말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설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딱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설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천분의 부처가 와도 누구나 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그래. 원래 같이 살았어도 말로는 알 수 없는 것이지. 근데 이것이 멀리 떨어져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나랑 같이 동행했던 거죠. 그죠? 부처님하고만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나하고도 늘 동행하고 모두하고도 늘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살아도 할 길이 없어. 설사 알았다고 해도 말로는 표현 못이야. 요거를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선의 공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뛰어나게 하는 것이 자선의 요점이라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총 가르침이 뭐냐면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면 선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러면 빨리 보따리 싸갖고 거기는 떠나야 된다. 거기 있다간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유다이 미다이 올다이다. 그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다. 그죠? 아무리 많은 경전을 설해도 생사의 고통은 벗어나지 못한다. 부처를 찾으려면 밖이 아닌 자기 성품 안에서 찾아야 된다. 선지식을 간절히 찾아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뭐냐? 티베트 불교에서는 우리는 삼부라고 그래요. 불법승 삼부예요. 근데 티베트 불교는 요 하나가 더 들어가요. 스승. 이 넷 중에 가장 으뜸이 뭐예요? 스승이에요. 부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스승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처를 만나게 해줄 수 있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스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선지식 없이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삼천포로 빠져. 그래가지고 엉뚱한 거를 자꾸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 거를 얘기한 겁니다. 오늘은 달마 혈맥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선지식을 찾아라.